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 찾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 주일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란 단어죠. 네, 좋은 소식. 이 단어가 이 복음이란 단어가 되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지신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광명한 새벽별, 캄캄한 죄악의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큰 별빛처럼 광명한 새벽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자인지 우리가 살펴지게 되기를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네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요. 이 중에 세 번째 이 누가복음에서만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해요. 그 중에서 오늘 7절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카톨릭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만 낳았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그 마리아는 형제가 없이 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이미 지금 있죠. 7절에 first born son, 첫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는 많은 형제와 자매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와 그 아이의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많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종교예요. 카톨릭은 이렇게 첨가하거나 빼는 거예요. 첫 아들이라는 단어를 빼는 거예요. 그냥 어선,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first born son이에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카톨릭.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콘스탄틴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정말 진리는 달라요.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애굽을 나와서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첫 아들, 그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웠어요. 짐승들이 누워야 될 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웠어요.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게 성경에서 인간의 상태죠. 여러분, 성탄절 설교 중에서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들 기뻐할 소식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이것이 구원자 예수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아기 예수를 누울 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여러 여관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게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 기쁨이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성탄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놀랍게 성전에서는 24시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역의 목자들, 영적인 목자가 아니라 정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어요. 주의 영광이.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요, 이 복음은 언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의원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신은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온 땅에 핍박과 순교가 시작됐을 때에도, 의원교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능히 사망을 이기게 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놀랍게 근데 천사가 전한 복음이에요, 이거는요.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기가 그리스도, 더 로드, 그리스도, 주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로드, 주예요.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강보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감추인 예수, 이 마리아 속에 있는 아기, 이 감추인 예수, 사람들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게 된 상황에 있는 그 예수,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이 복음이 예수님이 잘합니다. 예수님이 자랐을 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 예수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지금 그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 이것은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매여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큰 빛을 보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망의 땅, 갈릴리가 사망의 땅이 아니죠. 갈릴리는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방의 갈릴리 끝에서
그렇게 생업이 활동하게 된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빛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시작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최초로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기를 예비하여 먼저 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했지만 예수님이 시작됐을 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이게 복음이죠. 비로소 전파된 복음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예요.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성탄절이 된 오늘에도 이 복음을 아무리 반복해도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반복해도 이것은 사역하던 군인들이 사역하기 전에 0점을 잡잖아요. 열십자의 십자가처럼 0점 조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오늘 성탄절날 복음의 0점 조준을 오늘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거창하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요르단에 가봐도 요르단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절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성탄절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성탄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도 성탄절이 없어요. 이거 성탄절에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1년 중에 부활절 날이랑 성탄절 날은 교회에 오잖아요. 성국도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 그게 찬양의 예배가 복음의 기회잖아요. 정말 성탄절에 온전한 복음의 그런 기회가 되는 날 되기를 바라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산타크로스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는데 거기에 꼭 그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을 꼭 해야만 되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2장 8절인데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중에요. 밤중에 밖에서 같이 들에서 잠을 잘 때는요. 이거는 12월 달에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은 12월 달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양떼들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가 양떼들이 밤중에 함께 목자들이 잠을 자냐면 그때가 초막절 때입니다. 그 성경은 그때를 기록해 놓았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거 성탄절 날에도 성탄절의 이 감동적인 이 평화와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오늘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땅에만 세상에 없는 평화. 그날이 임하길 바라요. 그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목표예요, 오늘.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네, 그가 세가리하잖아요. 아비야의 반열은 어 아비야의 반열은요 역대상 24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비야 반열은 어 1년 중에 반열이 24가지 차례의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사장이 2명씩이에요. 그런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에요. 8번째 반열에 한 달에 두 번이 제사장이 바뀌니까 4번째 달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아비야의 반열은요, 4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섯째 달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다음에 10째 달이 지날 때 그때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서부터 이것을 계산하면은 초막절 때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을이에요, 가을. 그러면은 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둔갑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다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초막절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여기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영어로 태버네클이에요. 태버네클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침해 이 단어예요. 이 장막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태버네클. 이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초막절이라는 게 여기 이미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아비야 반열로 초막절 때 태어났고 들에 양치던 목동들이 잠을 잘 때가 그때가 초막절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갑자기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를 기수하면 초막절인데 근데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태양신을 믿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래서 태양신의 날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1월 1일 날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은 날. 그래서 1월 1일 날 할례 받은 날로 거꾸로요. 8일을 빼니까 그날이 12월 25일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미 아는데요. 이 카톨릭의 영향력 안에서 아직 벗어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요.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긍정적인 징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해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는 성탄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지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구나. 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초막절이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해요. 3년 반. 왜냐하면 6월절을 3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3번. 그 3년이죠. 3년 공생인데요. 3년 반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날이 6월절 날 죽었잖아요. 정확하게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3년 반을 빼면은요. 3년 반을 빼면요. 6개월을 빼야 되니까 6월절에서 6개월을 빼면은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초막절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날짜를 맞춰요. 그때가 초막절 때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초막절이 나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시내산에서 홍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성경에 그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초막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스가랴서에, 그러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예요. 마지막 때에 초막절에 주님이 강림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감람산에.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가요. 날과 시는 몰라요. Day and hour. 날과 시는 몰라요. 예수님 많이 말했잖아요. 그 오시는 때는 날과 시를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성경에요. months. 달이 모른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마다 교인들도 많이 나갔어요. 항상. 저를 이단 보듯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오는 달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오신다고요? 초막절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를 지켰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노력하고 초막절에는요. 주님이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초막절을 지켜왔어요. 3대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 예수님이 죽었을 때를 기념하죠. 그리고 오순절을 기념하잖아요. 오순절이 대부분 춘기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근데요, 3대 명절 중에서 6월절을 기념하고 오순절을 기념하는데요. 초막절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남들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거꾸로 자기의와 교만에 빠질까봐 조심하죠. 근데 슬픈 이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는 부류가 유대 그리스도인 말고 있잖아요. 누가 그걸 알죠? 이게 슬픈 일이에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초막절을 거대하게 하면서 성탄절에 예수가 오시지 않는다는 걸 성경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신천지는 배운 거고 신천지보다 먼저 한 게 어디냐면 안식교예요. 안식교는 성탄절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는 자기네야말로 이 진리를 지키는 무리로 생각해요. 자기네 자신들이.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루터의 후예들, 이 개신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걸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지킨다고 그것이 진리 대신 예수를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 어떤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런 비참한 삶이 혹시 있어도 있잖아요. 혹시 오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절망, 성탄절을 맞이할 때 뭐 치료가 안 될 병에 발각되거나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그런 법적인 소송과 어려움이 있거나 괜찮아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이 세상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빛을 기뻐하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잊지 못할 그 시험에 빠지고 실망에 있었던 그 성탄절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부산 해운대에서 그 바다가 해운대 바다가 보여요. 미포라고 거기 바다가 보여요. 네, 그런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성탄극도 있고. 그 가장 조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장에 차도 많이 와서 넘치고, 그 예배 마치면은 차를 잘 파킹해 놔서 나갈 수 있게 하고, 마치고, 열쇠를 가지고, 그 차를 잘 공간을 만들고, 이게 제 사역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애들 잔치, 성국 다 보러 들어가 있죠. 저만 홀로 있는 거예요. 이 소외감. 그러면서 이제 실망도 있고 마귀 시험도 있죠. 왜냐면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전도사가 됐나. 막 이런 실망과 비판이 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이것이, 더 흥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들은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말로, 요즘 말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이 그럼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제 입에서요. 파킹장이요. 너무 놀랐어요. 말구유가 그 당시에 파킹장이에요. 여관에 누일 곳이 없으니 그 여관에 오르느라고 나귀 타고 말 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동차가 나귀예요, 나귀. 그러니 여관에 누일 곳이 없으니 거기 파킹장에 이 마구간 안에 나귀랑 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구유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예쁘잖아요. 그거 아주 멋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피곤에 지친 나귀랑 말들이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와, 예수님이 파킹장에 태어났구나. 제가 그때부터 놀랍게 제가 사역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이 자동차를 잘 이렇게 파킹시키는 게 내 일이구나. 그 자동차들이 정말 내 양으로 배우는 거예요, 양으로. 나는 양들의 목자인 거예요, 자동차의 목자. 그때는 정말 그때 기쁨으로 이제 파킹장 이거 하는 일이 제가 정말 기쁨으로 일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전인 사역자가 되기 바로 2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서울의 봉천동에 봉인시장이라는 데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성탄절이 되면은 성국을 해야 될 애들 숫자도 모자란 거예요. 그날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한 교사가 도중에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국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국에 부모들이 오면은 그게 전도의 기회가 되긴 하지만은, 이게 본질이 바뀐 게 아닌가. 막, 이 성국 어떻게 하지? 그게 비참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는 애들 중에서 그날 처음 오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 마리아 요셉 시키고 천사 날개 호치케이스를 찍어서 만들고 정신이 하나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성탄절 저녁 예배 되기 전에 그 애들이 카스텔라랑 이제 우유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가 2층이었어요. 국회은행 아래 버스 정류장에 한 애가
우유를 먹다가 그 남은 병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성탄절날 그 정류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올라오더니, 책임자가 누구냐로 그러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다운됐죠, 그냥. 야, 교사는 선거 전혀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눈물이 찡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국이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갑자기 그 옆에 애들은 그냥 장난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옆에 찬방이 있었어요. 그 창고 같은 방에, 창고. 제가 거기에 불이 없는 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근데 그분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이 상해서 30대 초반에 신학생이 제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를 예배하려고 했더니요. 갑자기 성령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인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을 난데없이 켰어요. 그 마태복음 2장을 켰더니요. 이 마태복음 2장을 켰더니 2장 1절에 헤롯 왕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왕이 말해요.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요. 제사장이 말해줘요. 제사장이.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헤롯 왕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가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은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성경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못 만나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를 도피하게 했잖아요.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언제 태어날지를 아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기록이에요. 이 마태복음 2장은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을 알아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구나. 제가 늘 이게 두려워요. 저는 성경 지식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1.1획도 힌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게 좀 믿어져요. 저는 성경책이 돈보다 더 귀해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안다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께서 있잖아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을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 있는 사람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 성탄국이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뭐 애들 천사들이라 그냥 날개가 떨어지고 이제는 몰라. 누가 할지 몰라.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2장을 서게 됐어요. 신기하게 제 인생에 그 비참했던 성탄절이 3번 있어요. 근데 다 그때마다 성탄절이 가장 기쁠 수 있는 날인데 그때 절망과 그 비참함, 그때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반드시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지친 사람은 없어요? 오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카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명령을 해서 온 천나로 호적하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적이 있잖아요. 킹제임스에서만 바르게 번역돼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텍싱이에요, 텍싱. 왜냐하면 한국말로 조세 등록이에요. 여러분, 천하로 조세 등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조세 등록을 하러, 호적이 아니에요. 고적 때문이 아니라 세금 등록이에요.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관에 누울 곳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메시아가 올 것을 예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천사가 임하지 않고요. 어떻게 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천사가 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의 역사가 그 자체가 주의 역사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요. 아무리 슬프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럼 주님이 역사예요. 예를 들면요. 성경에 나오미는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며느리가 루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는 다른 동서죠. 거기는 돌아갔잖아요. 근데요, 놀랍게 그 슬픔에 연합된 사람, 그는 말해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살고자 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제가 권하고 싶어요. 룻처럼 시어머니의 슬픔에 나도 슬픈데 무슨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에 연합된 거예요. 놀랍게 그는 보아스를 만나요. 그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보아스. 그의 슬픈 인생 속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슬픔, 주님의 그 아픔에 연합되기를 바라요. 저도 지금 우영교회처럼 제가 교회가 아주 시험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게다가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절망이 왔어요. 지금까지 살면서까지 그랬었어요. 가장 큰 절망이었는데요. 주님 성탄절에도 주님 저는 눈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당신의 아픔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절망이 연합되잖아요. 두 절망이. 그러면은요, 룻과 나오미처럼요, 두 절망이 만나면은요, 예수님이 역사예요. 또, 사렙다 가부와 엘리야가 있잖아요. 둘 다 먹고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요, 먹을 게 없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요, 놀랍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까마귀가 주는 걸 먹고 물이 말랐는데요. 사렙다로 가라는 거예요. 사렙다로 가니까는 놀랍게요. 아니, 엘리야한테 사렙다라는 지역에 가면은 먹을 게 있다니 갔어요. 여러분, 사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사렙다라는 뜻이 용광로란 말이에요. 용광로. 그러니까 사렙다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 봉천동에 가서 살았는데 봉천동에 그 당시에 산동네예요. 그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 미니 CD 나올 때처럼 산동네 가난한 집이 정말 많았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집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데 있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야, 봉천동 저한테는 거기가 살았다예요. 살았다 과부한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요.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 그래요. 놀랍게요. 마지막. 이 두 절망. 살았다 과부의 절망과 엘리야의 절망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애와 자기연민. 혹시나 슬픔과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어도 있잖아요. 자기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연민 속에는 정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자기연민은. 놀랍게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상한 사람, 거기에 연합되는 두 절망이 만나는 그러한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하면은 구세군이 냄비로 이렇게 흔들잖아요. 왜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날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구세군을 별로 크지도 않은 교단인데 전 세계의 성탄절 하나로 그 냄비를 흔들리면서 안 믿는 사람도 동참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세군이. 뭐냐면 탈북민들을 돕고 자살하고 싶은 이 성탄절에 먹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용교회와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게요. 제가 딴 데를 좀 더 했네요.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는요. 목자들이 나타났잖아요. 목자들은 찾는 게 아닌데 나타났어요. 예수가 태어났다고. 예수를 만나죠. 그 다음에는 시몬이라는 평신도가 나와요. 의롭고 경건해요. 근데 그들이 마침 아기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만나요. 그리고 결혼한 지 7회 만에 남편과 살다가 죽어서 과부가 된 심지어 84년이 과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불행 속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때 아기 예수가 와서 만나요. 이걸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의도한 게 아닌데요. 다 그들이 묵묵히 불행 속에서 주를 섬기는 안나. 그리고 밤중에 양떼들과 함께 지키는 목동들. 이들은요.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이때 지금 이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의 2장의 교회와 누가복음 2장의 교회 중에 너는 어떤 데 속해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비참했다고 여기는 불안에 떨던 성탄절날이요. 그날 이 말씀이 임하면서 평생 못 잊을 성탄절이 됐어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교회를 주님이 그 비참한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특별한 음악도 없고 그 서투른 모자란 성극 기억도 안 나요. 뭔지 놀랍게 하늘의 주님만을 바라고 하늘의 주님만을 기도할 때 예배할 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으면 밤하늘이 더 예쁘게 보여요. 정말 잘 보여요. 보석처럼.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의 인생에 골짜기와 같은 성탄절을 오늘 온 사람은 없습니까? 혼자 있지 마세요. 절망에 빠진 사람과 연합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요. 살고자 하지 말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함께 살리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더 나눔이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잊었는데요. 성탄절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젠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요. 34절, 35절인데요. 이걸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요. 시몬이 그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기에 대해서요. 그 아기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것이 복음이 받아진 사람에게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고 말해요. 35절에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됐어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도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의 첫 반응은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똑같죠, 사도행전에서.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칼이 찌르는 듯 하게 된다는 사람이 오늘 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여러 가지 이 교훈과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내진다면 오늘 성탄절에 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논리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도 잘 제가 전개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슬프고 절망에 빠졌던 성탄절마다 가장 비참했던 성탄절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을 때, 주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주님이 파킹장에 임했던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들에 양치던 목동처럼 내가 맡긴 일을 특기하듯 하게 만드셨던 주님이여, 오늘 실망하는 인생, 만족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오늘 온 사람 없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칼이 찌르는 듯 우리 자신의 회개해야 될 허물과 죄를 주님이 드러내신다면, 주님, 오늘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의 어떠한 절망과 실망과 배신 속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성탄절마다 성극을 하거나 칸타타를 하거나 이렇게 그냥 즐겁게 지내는 날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 초막절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탄절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좀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필요가 있죠. 네. 잘 왜냐하면 지난 수요 제자반에서요, 교회 수요 제자반에서요, 똑같이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슬프게도, 저는 정말 지금 교인들이 나가서 엄청 아프거든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아픈 성탄절이에요, 지금이요. 교회인들이 나간 거에 대한 마음이 정말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런데, 늘 주님 바라보게 되는 예배, 그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간 사람 말고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지났던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은 성탄절을 처음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탄절을 안 지켜왔던 교인들도 있지만은 새로 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른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애들은 정말 미안해요. 애들이 거기 유치부 애들도 있어요. 우리 유년부 애들도 있거든요. 중고등부 애들 한 명 있어요. 얘네들은 인상을 쓰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정말 한 영혼을 그들을 세워야 되기 위해서 교사들도 필요한데 개척교회처럼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올해 성탄절은 주일날이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럴을 준비하는데 조심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니 교인들이 없다고 교인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성탄절을 이제 지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를 우려했던 분도 있어요. 그분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를 가장 충성되게 따르시는 분들인데도요. 이것은 이게 어렵죠. 제가 그랬죠. 성탄절을 안 지키는 게 다가 아니고 뭐냐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가 또 하나가 있대요. 나눌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제가 전도사 했던 봉천동의 보민시장에 있던 개척교회에서요. 나랑 같이 동역한 전도사님 한 분이 저 신학교 동창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경기도 어디 멀리서 가니까 완전 길도 없는 데 살더라고요.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교회는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성탄절 선국을 맡았대요. 애들한테. 근데 뭐냐면 성탄절 연극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밤중에 가서 나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이 전도사님이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니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정말 멸치 고기도 없이 사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때 가난한 전도사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죠. 성국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했더니 놀랍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주님이 성탄절을 어떻게 섬기는 걸 사모하는 거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냥 차비가 없으니까 딱 나갔더니 경운기가 쓰더래요. 경운기가. 타고 가자고. 그 다음 주에는 오토바이가 쓰더래요. 그 다음 주에도 전혀 다른 차가 쓰더래요. 놀란 게 네 번 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성탄절 성국을 섬길 때 주님이 자기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요. 저 같으면은 야 이거 기적이다. 어떻게 오토바이, 경운기 지나가다 트럭 이렇게 막 쓰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전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성탄절을 얼마나 그거를 섬기는 거 예수님의 탄생을 섬기는 거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차를 매주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오늘 답으로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관에 누일 곳이 없는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성탄절에 가득 차되기를 바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성탄절을 처음 온 교인들을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전달이 좀 답이 좀 돼요? 네, 목사님. 네. 성탄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네. 그것을 같이 나누는 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에서 또 성탄절에는 아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게 사렙다 가부와 엘리야처럼요. 두 절망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룻기에 그 나오미의 슬픔.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의 슬픔을 보고 무슨 자기도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은 슬픔보다도 아들이 죽은 그 시어머니의 슬픔이 연합되잖아요. 이 뒤의 마음. 저는 겨울이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있잖아요. 죽어가는 북한의 정치범 교화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탈북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변에 옛날에 부스러기 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분 나중에 국회의원 됐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뭐냐면은 수돗물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빈민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정신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김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세군의 정신. 이것이 저는 성탄절에 교회는 절망에 빠진 사람과 연합되고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는 그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나눴어요. 이게 좀 그 질문에 답이 좀 되나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절망에 갇힌 사람들, 목동들이나 시므온 같은 84년 과부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이나 그런 성경 지시가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만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이해했고, 근데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성탄절이 이제 다르다고 또 말씀하셨고 성경적으로 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을 어떻게 보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이제 그 취지를 알고 어떻게 보면 성탄절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제 한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좀 저희 교회는 사실은 지금 성탄절은 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념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기념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초막절이 예수님이 진짜 오신 날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초막절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이 초막절을 잘 지킨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좀 초막절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들 또 기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목사님이 없는 상황이고 사실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엄두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막절을 뭐 지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지키려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조언이랄까 아니면 좀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저는 의원교회에 있잖아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원교회가 그런 떠나간 목회자에 대한 그 실망과 아픔과 그 배신,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있잖아요. 타락한 예루살렘에 불타고 무너진 것처럼요. 이 인간의 교리가 무너진 곳, 거기서요. 성경적인 교회를 시작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봤어요. 저는 이제 내가 63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야 제가 몇 년이나 하겠어요, 제가.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주님이 부름받은 게 종교개혁처럼요. 이 진리의 회복에 부름받았는데 이런 뿐이구나. 그냥 설계도만을 그리고 내 인생을 마치는 거 아닌가. 이런 좌절과 실망이 내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달 전에 의용교회를 만나게 됐고, 그때 사실은 디아스포라 모임이라고 제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건데요. 그 토요일 날은 디아스포라 모임을 한 거고, 제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인 거고, 토요일 날이요.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밤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다 먹고 다 갔잖아요. 간 다음에 의원교회 청년들이 남았었잖아요.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때 남았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때, 그날 예배를 보고 저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의원교회 청년들은 곡이 달라. 곡이 너무 진지하고, 막 그냥 기뻐하고 웃기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성숙한 찬송에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것은 상하고 다 무너졌다고 여기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느낀 거잖아요. 이미 생활이 안정됐는데 생활을 버린 거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쇠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잖아요. 이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안정된 그 바벨론을 떠나서 불안정한 불탄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제가 정말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의형교회는 그 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한 마음으로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온 교회. 그래서 초막절도 지키길 바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 살잖아요. 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얼마 전에는 그냥 십자가만 딱 하나,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조명을 때렸어요. 십자가만 보이게. 그리고 어떤 트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초막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요, 초막절 지키는 것 검색하면 좀 아찔해요. 1번이 신천지예요. 두 번째가요, 안상홍 증인회예요. 이런 마귀 집단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한 줄에 가스펠 페럿이라고 남아 있어요. 누가 볼까봐 겁나요. 완전히 우리 교회가 초막절 지키는 교회가 교단도 없지. 저는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가스펠, 펠로십 두 단어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전 장로교 통합측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찬도 같이 해요. 성신도들이 다 해요. 남자 여자 다 성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야말로 마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되고요. 뭐냐면은 초막절 지키면 좋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유대인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초막절 지키거든요. 유대인 선교에. 그게 회복이에요. 초대교회 회복.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편리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주일 설교하는 게 이것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제가 새해에요. 위원교회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본질이 무엇이냐. 이 상한 마음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가 평생 고민해온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새해에 나누기를 원해요. 초막절 권하고 싶어요. 네. 네, 목사님. 제가 네.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나눔 시간에 나왔던 목사님도 말씀을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성탄절에 섬겨야 될 대상들, 불우한 이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든 자기 기준에 따라서든.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내 혼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한다. 이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는 게 먼저일 수 있다. 제가 이제 지금 그렇게 들리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드러나는 내 자아의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펼쳐지고,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 생각이나 제 판단이 드러나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드러날 때 지금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성도나 또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밖에 있던 그 목자들이나 성전이 아닌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찔렸다. 이 찔림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이 저는 자꾸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제가 제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든 또 그건 지금 성경에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찔림은 지금 제가 찔리는 찔림하고는 결이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면 성찰에 빠지게 되고 성찰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고 그런데 이게 또 내 스스로는 회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그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자아가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 그런데 목사님 또 저번 주에 그래도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어라. 이 교회가 주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제가 딱 이거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아주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했어요. 뭐냐면은 자아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살고자 해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않아요. 또 뭐냐면 회개의 본질이 있잖아요. 뭐냐면 조심하게 자기 정죄랑 달라요. 자기 정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드러나지는 게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요. 그게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그랬냐면 12 제자가 다 잘 믿는 줄 알았잖아요. 자기네. 기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그때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날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은요. 살고자 해요. 아니 만약에 의원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요. 떠난 사람들이 죽고자 떠나요? 아니죠. 살려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음의 진리가 맞다면은요. 올 때요. 죽으러 와야 돼요. 죽으러 오는 것이지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제가 이게 나옴이랑 룻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살았다 가부도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자 하려는 만남이 아니길 바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지금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벼랑 끝 낭떠러지예요. 제가 그냥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성탄절이에요. 제가요. 근데 저는 지금 내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의원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의원교회와 내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요. 두 절망이 연합되는 저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 이게 다. 이 전달돼요? 목사님, 예. 지금 말씀으로는 초막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그런 모양 형태가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러면 사단은 왜 이것을 복음을 이렇게 뒤틀어서 또는 복음의 어떤 핵심을 흐리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어 버렸는지 우리가 이날 때문에 정말 복음에서 알아들어야 할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톨릭은 성경상의 요한계시록이 음료예요. 마틴 루터, 켈빈 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본 반모섬에서 본 음료, 그게 카톨릭이에요. 큰 바벨론 음료. 그게 우리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중세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말해왔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카톨릭은 음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아들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만 태어났게 삭제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삭제하고 고치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아는 이상 무시하지 않고 하게 되길 바래요. 성탄절에 그 카드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그 트리 밑에다가 두잖아요. 선물을. 그거는요. 이게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콘스탄틴한테 바벨론 종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개신교의 후예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성탄절에 회복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더 진지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 책을 보세요.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렉산더 키슬럽인가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두 바벨론. 근데 요즘 교회는 그런 거 아무도 안 보죠. 아주 좋은 책이 두 바벨론. 네. 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 의문이 좀 여쭙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절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해서 그 네. 절기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초막절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으로 목사님 설교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네네.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내려온 거죠. 네, 세 가지죠. 네네. 그래서 그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그 성경에는 그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것과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신 초막절에 오신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딪힘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떤 게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요 day and hour 날과 시를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달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성경에는요 주님이 오실 때는 초막절 기간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이 교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 메시아니라고 네. 그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 주님 오실 때가 그 초막절 때라는 것을. 그래서 메시아니 주들의 글을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니 주들의 교훈을 익숙해졌죠, 저는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책들이 번역을 안 하나 봐요, 잘.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말씀에 그 달이라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오신다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그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남아있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가면은요, 초막절에 여호와가 강림하세요. 초막절에. 감람산에.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6월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초막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장차 오실 그분이 여호와예요.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일치해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모임 때는 성경을 펴지 못했잖아요. 오랜만에 다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그 정기적으로 의용교회와 함께 이걸 제가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칠판을 성경을 펴서요. 그걸 지금 말한 것들을 성경을 펴서 가르치기를 제가 원해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 그걸 잊었구나. 저는요, 평생을, 겨울에 그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 고난받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그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겨울에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이게 율법적인 것일 수 있는데 저는 히터를 켜지 않아요. 차를 타도 히터 안 켜고 집에서도 제 방은 히터를 안 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요. 저는 날씨가 풀릴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어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수요 제자반에서 해마다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뇌출혈 때 스톱됐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겨울이 되면은 제가 방문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언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지금 말한 초막절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기도해 주세요. 전 그 갈망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싶어요. 질문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질문들이 제가요, 이걸 누가 이 질문들을요, 좀 요약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질문들이. 그 전에 것도 다 남겨다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 특별히 올해 성탄절에 마음이 상하고 행로에 권하여 지친 사마리아 우물가의 예수님처럼, 정말 지친 예수님처럼 모여있는 의원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원교회에 실패한 사람, 집이 불행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교회에 와서 말하고 싶고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고 싶고 그렇게 들어주는 사역, 들어줌으로써 치유가 되는 사역, 그런 의원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성탄절에 남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그러한 성탄절에 주님, 상한 마음으로 주님, 눈물을 참아야 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그 상한 마음 속에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생각과 마음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계단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회개하는 곳에 소망의 빛이,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시는 놀라운 복음이 주님 가슴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큰 빛이신 예수님,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나눔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함께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보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